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좀 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활동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한다면 다음 주 말씀이 더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앞서서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도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14년이 된 해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큰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강대국인데 애굽이 지고 이제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그 모든 지역을 다 제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점령이 되는데 유다만 점령이 안 돼요. 유다만. 그래서 이제 온 군대를 아주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이제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히스기야 그 왕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누구를 섬겼느냐? 아수르를 섬겼어요. 아수르를. 이 히스기야 아버지 왕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에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를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많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 신들을 다 몰아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개혁은 성전 개혁을 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느냐?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사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지금 이 남유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만큼 히스기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뭔가 배경을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현실에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의 땅을 많이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세상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의지하였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강대국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을 해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아요. 왜? 아수르를 섬긴다면은 그 아수르의 신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 신앙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뭐였더라? 지켰더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것이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5절 6절만 썼는데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어요. 물론 사탄의 방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따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아수르는 얼마나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아수르의 이제 신하가 사신이 이제 유다 땅을 점령하면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라. 지금 주변 나라를 다 봐라. 주변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 다 자기들이 신을 섬겼지만 다 망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합니까?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공격을 받고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역시 히스기야도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자세히 안 보면은 히스기야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에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끌어다가 바쳐요. 아수르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빌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금,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낍니다.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요. 그래서 바치다 보니까 그 금을 가지고 아수르가 왕이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2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습니까? 네, 이제 2차 침공이 왔어요. 열왕기하 1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도와주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네 삶을 네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뭐 돈 없이 되겠냐? 눈에 보이는 돈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신앙이 널 지켜줄 것 같아? 야, 그건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위로뿐이지 실제적으로 널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 이 사람은 널 도와줄 수 있어.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권력, 힘,
돈,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으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 팍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그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죠. 1번, 시스기야 왕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을 보기 전에요.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차 침략이 있었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성전에 있는 금을 베껴가지고 그걸 준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막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 경험을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 금도 없어요. 갖다 줄 금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는다, 굵은 배를 두른다. 이것은 성경에 뭘 의미합니까? 회개예요. 회개. 먼저 히스기야가 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전 금을 다 긁어다가 바쳤는데 그것이 잘못됐군요. 내가 또 그걸 의지했네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던 적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었는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회개란 또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다른 데로 보내요.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쳐들어와요. 그때는 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4절이에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후 통첩이에요. 항복하라라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이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병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편지, 그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지금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죽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집에서 머리 싸매고 있는 거랑 와서 기도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똑같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분,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전에 처음에는 이게 엄청 커 보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면 그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와도요, 한숨 쉽니다. 한숨 쉬어. 기도 기껏 하고 나와서도 한숨 쉬어요. 또 집에 가서 또 누워요. 알아 누워요. 왜요? 계속 문제만 묵상하고 왔거든요, 교회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히스기야는 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8절 19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예.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다 우상, 거짓되고 살아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9절을 하려고 그래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다 하잖아요. 다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만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단지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유다를, 우리 남유다를 구원해 주셔서,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모든 열방이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타난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이기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하노라? 들어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 들으세요.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음의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번, 하나님은 왜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위하여, 유다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나타내겠다.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내 나라를 영원토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기도했으니까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요. 큰 제국이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시네. 야,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셨네.
뭐 너무하시네.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데 누가 함께 하고 싶겠어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한 거하고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시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